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 자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신비스러운 일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값지고 그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난이 왜 선물이고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고 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보다 평안을 좋아합니다. 고통보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축복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한없이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가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린 고난을 소중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난 뒤에는 수많은 축복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은 학생들에게 의하면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시험을 쳐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또 수능을 쳐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한 계단 행가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은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옵니다. 고난은 또 다른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전능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아니 머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전혀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그 체험 때문에 나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집니다. 그 체험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겨우 밥 세 끼 얻어먹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4명의 부인과 많은 종들과 재물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동안의 야곱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강탈당하고 속아서 빼앗긴 것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조폭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돈을 받고 살인 청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무차별 공격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고난 당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네 형 야곱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너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대를 나누고 자기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 먼저 내보내서 형들이 그들을 죽이나 안 죽이나 바라보고 온갖 깨를 다 쓰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려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는 거기서 비로소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부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2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4명의 부인과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안겨주는 재롱과 기쁨 속에 있었지만 상대가 나를 죽이러 오는 이 급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천사가 가려고 했을 때 그 천사를 붙잡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에 도움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아내도 자식도 부부도 환경도 통장에 얼마 남지 않는 돈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켜놨다가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립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분노와 원수 갚은 마음은 없어지고 야곱을 보는 순간에 내 동생이 20년 만에 보았구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분노하고 싶은 마음은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수많은 나라를 쳐부술 수 있는 B-35기 전투기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를 싣고 있는 항공모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책을 보다가 아주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이거는 신앙계에 나왔던 간증입니다. 뉴욕의 큰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성가대원들을 늘 식사 대접을 하며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가대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여인은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5년 전에 뺑소니 차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3자녀가 남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타이피스트입니다. 타이피스트란 손마디마디 손가락을 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당뇨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로 아이는 셋이서 학교를 다니고 자기는 타이피스트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당뇨가 심해서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더니만은 의사에게 절망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계속 전이 되어서 팔목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는 결국은 손가락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에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뺑소니한테 남편이 죽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3자녀를 키우는데 당뇨병에까지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기만 하고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집사님, 지금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집사님을 위해서 해줄 것도 없고 목사인 나도 집사님을 위해서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앞은 진흙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믿고 집사님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고무손가락을 끼워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은 사중고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물질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놔버리면 이 3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 손가락을 수술을 받고 조금 재활한 다음에 고무 손가락을 끼고 출근하려면 석 달이 걸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는 과연 석 달 동안 이 사장님은 내 직장을 놔둘 수 있을까? 나를 자르지 않을까? 그는 물질 걱정과
직장 걱정과 그 다음에 세 자녀의 걱정과 또 다른 앞날의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끝마치고 손가락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수많은 고통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딸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었고, 계속 침장에서 찬양을 듣고 고무손가락을 맞춰서 손가락에 끼면서 연습도 하고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3사람이 딸려 있습니다. 과연 석 달을 쉬었는데 직장에 가면 사장은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나는 도대체 고무손가락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침 저녁으로 울며 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과정을 지나고 고무손가락을 끼고는 석 달 만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아, 이젠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이제 퇴직금 정산하는 모양이다. 그는 두려움 속에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차를 주시면서 말을 합니다. 견딜만 하십니까? 고무손가락을 꼈는데 어떻게 통증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타이핑 치는 사람을 비워둘 수 없길래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선생님이 하던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입사 서류를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는 통계기획실에 가셔서 그 명석한 두뇌와 수학을 잘했던 재능을 가지고 이제 타이핑은 그만하시고 통계기획실에서 이 일을 좀 맡아 주십시오.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30%를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신앙계를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말을 이 여인이 남겨두었습니다. 고난은 정지 기호가 아니고 또 다른 방향 기호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그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에서 일을 하라는 신호인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귀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누가 보내셨냐? 이 고난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닌 간절함의 기도며 아니 살려달라는 비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석 달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하지 못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이 절박한 기도를 살려달라는 비명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어떤 제도가, 어떤 인간이 이 여인을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리로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다가 꿈을 자랑한 것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귀한 자식이 채색옷만 입었던 그 귀한 자식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허들의 일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일을 해야 됩니다. 먹다 남은 옷을 빨아야 되고 먹다 남은 모든 식탁을 치워야 됩니다. 냄새나고 썩은 구석구석 창고를 치워야 하는 그 귀한 자식이 그런 자식으로 그런 환경에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를 겁탈했다는 여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갑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일단은 육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또 꿈을 꾸게 하고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의 전 지역에 또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예비하도록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앞에서 울면서 양식을 구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을 하셨구나. 형들이 요셉 앞에 사정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그 귀중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로 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보내셔서 여기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자식에 대한 고난입니까? 직장에 대한 고난입니까? 재정에 대한 고난입니까? 질병에 대한 고난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3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 주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전능한 손입니다. 늙지 못함이 없는 손입니다. 그 손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하다가 여러분을 자각하고 학대하고 체질이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비신앙인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크면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 전능한 손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세우며 나를 체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고난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은 이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은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300만 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집니다. 양쪽 전체는 산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특수 여운들을 만들어서 마병과 마차를 몰고 창과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양쪽은 산이라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십시오. 뒤쪽은 흑암을 갖다 부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는 저녁이 왔는데 그곳은 저녁이 아니고 강명한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강풍을 보내어서 물을 살랑살랑 물러나게 합니다. 물이 다 지나갔는데 밑에는 뻘이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죽거나 뻘에 들어가서 죽거나 죽는 건 뻘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풍을 또 보내어서 밤이 맞도록 그 뻘을 말리셔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노약자나 아이나 짐승이나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 그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일을 시편 7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7편 가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추어뒀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요, 양옆은 산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혔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의 길은 다 막혀서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고난과 함께 좌절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없애버리며 고난과 함께 신음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길이 없고 내 자식은 길이 없고 환경은 길이 없고 세상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운 길을 만납니다.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찬란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싸대기를 맞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수치를 당한 싸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건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렇게 고난을 철저하게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가 사명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를 지나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메시아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왜 당신은 그 일을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옛날하고 달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유명한 날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쭉 앞에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였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의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교회의 모래가 되시고 이 우주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그리고 등극하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나쁜 것 아닙니다. 자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왔느냐고 그렇게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며 주의 손이 나를 만지는 체험이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삶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